저기 뭐야 12절에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안에서의 어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험은 각자가 다 다른 모양, 다른 형태로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거룩의 시간, 면류관을 쓰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은 그게 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안에서 겪는 것은 다 다르고 자기 색깔, 자기 방식 그건 오롯하게 자기만 아는 것일 것 같아요. 아까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냥 지나온 것 같아서 살짝 언급해보고 17절 읽어볼게요. 17절 보면 카이 에이돈 그래요. 이게 뭐라고요? 내가 또 폰이 요한계시록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가 들으니 내가 보니 헤나 앙겔론 에스토타 엔토 헬리오 엔토 헬리오는 뭐예요? 해 안에서 해에서 에스토타 히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해에 서 있는 거예요. 해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삼조군가? 해에 서 있게. 여기서 표현이 그렇죠. 한 천사가 해에 서서 내가 보니까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대요. 그리고 외쳐 엔포네 메갈레 큰 소리로 외친대. 그러니까 지금 보고 외치는 소리를 듣는 거죠. 외쳐 레곤 가로데 파신토이스 오르네이오스 새를 향해서 모든 새를 이 역격으로 되어 있거든. 모든 새에게예요. 모든 새에게 토이스 페토이 메노이스 엔 페수란 네마티 페수란 네마티 엔 페수란 네마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중에 나는 모든 새에게 가로되 여기 희한한 얘기가 나와요. 대문자로 뭐라고 하면 뒤로 와서 스나크데테 에이스토 데이프논토 메가 큰 하나님의 큰 잔치로 모여라. 아까 무슨 잔치였었어요? 어린 양의 잔치였었다고. 그런데 어린 양의 잔치를 얘기하고 나서 다른 얘기가 나와요. 여기는 하나님의 큰 잔치래. 어린 양의 혼인잔치였었잖아요.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고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의 큰 잔치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 공중에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 한 천사가 지성소 안에 서 있는 천사란 얘기예요. 지성소의 밝은 빛 아래 서 있는 한 천사예요. 그건 뭐예요? 좀 말을 바꿔 말하면 어디에서? 그 삼매의 상태에서 쏟아내는 소리예요. 삼매의 상태에서 서 있는 천사가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공중에 있는 새들에게 하나님의 큰 잔치로 모여라.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요 18절 왜? 시나이야 파게테 먹으라. 사르카스 바실 유언 왕들의 고기를 먹으라.
그리고 사르카스, 킬리아 아르콘. 킬리아 아르콘. 아르콘이라는 게 지배하는 거거든. 아르콘, 룰러거든. 근데, 킬리 아르콘이라고 그러잖아. 킬리 아르콘. 킬리 알코스거든. 그 천부장이라는 말이거든, 천부장. 장군들의 사르카스를 먹으라. 장군들이 살을 먹으라. 그리고 이스큐론 그래요. 장사꾼 나왔었죠, 앞에. 장사꾼의 고기를 먹으라. 살을 먹으라. 장사꾼들이 고기를 먹으래요. 그리고 사르카스, 힙톤. 이게 뭐야? 히포스가 뭐예요? 왜 말탄자 있잖아, 말고기를 먹고. 그리고 그 위에 탄자들의 고기를 먹으라. 또, 사르카스, 판톤, 모든 엘류데론, 자유환자의 고기를 먹으라. 이 뭐야, 또, 이건. 자유자들의 고기를 먹으라. 테카이, 듀론, 종들이나 미크론이 뭐예요? 작은 자. 물론 대소하건한데, 작은 자나 큰 자. 이게, 작은 자도 없고 큰 자도 없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또 이렇게 읽어내도 돼요.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러잖아요. 작은 자는 나는 작은 자야. 그게 뭐예요? 큰 자가 되지 못한 열등의식에 있는 자거든. 우리가 말하는 아파르가 아니고 나는 작은 자야.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되지? 하는 작은 자 의식 있잖아요. 열등의식. 큰 자는 뭐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장사를 해서 그 큰 자들은 그 지중해에서 무역상들이거든. 무역상들이 무역하면서. 그래서 바다에서 뭐가 나오냐면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왜 짐승이 나오게요? 그 지중해에서 보면, 네? 다시스로 가잖아요. 니누에로 안 가고. 그 뭐예요? 상인들이 배거든. 그 물에서 짐승이 나온다고. 왜? 무역상들이 장사를 해가지고,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디서 수입해다가,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을 싣고 와서 성전을 짓는데, 뭐해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고.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이유 아시겠죠? 거기서 지혜자가 나오고. 금과 은이 그 무역을 통해서 얻어지니까. 근데 그 고기를 뭐라? 가증한 새가 앞에 나왔었어요. 그 14장인가. 그런데 여기 이제 공중에 나는 새들을 한 천사가 해서서 새들을 불러 모아. 새들에게 왕들의 고기를 먹으래.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여기 공중이라는 게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공중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길가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뭐예요? 쪼아먹었다 그러죠? 그리고 어딘가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할 때도 공중에 나는 새들이 나오죠. 그때의 공중과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공중은 전부 우라노스예요. 우라노. 하늘의 새들이라고 되어 있다고. 번역 성경은 다 공중으로 되어 있지만, 근데 여기 나오는 공중은 요한계시록에만 3번 쓰이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그 공중하고 달라. 그때 공중에 나는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다고 할 때 여우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헤롯을 말한다고 흔히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 공중에 나는 새는 누구였겠어요? 그때는 하늘에 나는 새거든. 우라노스예요.
여기 나오는 공중하고 달라. 여기는 근데 여러분 이 공중은요 묘한 공중이에요. 공중에 혼인잔치하는 그 공중이기도 해요. 혼인잔치하는 그 공중이기도 하다고. 가증한 새들이 나는 공중이기도 해요. 그 새들에게 어떻게 하라? 모여가지고 무엇을 다 살려내줘요. 세상 임금이 되려고 하는 그 왕들이 거기를 심판하는 장면이거든. 그 왕의 의식을 뭐해요? 여러분 그래도 끝발을 날리고 싶지 않으세요? 뭐가 됐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든 아니면 뭐 행실이 방정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든 방정한 행실로든 아니면 또 뭐 금을 가지고 사람들보다 더 큰 자가 있으면 반드시 어떤 자가 있어요? 작은 자가 있다고. 큰 자와 작은 자의 의식, 이게 세상 임금이거든. 세상 임금의 의식을 누구에게 지금 쪼아먹게 하고 있어요? 새들에게 쪼아먹게 하고 있어요. 묘해요. 22장 얘기를 땡겨서 말할 수도 없고 땡겨서 말해보면요. 무저갱에다가 천년을 가둬놔요. 그 얘기 나오죠? 그런데 천년이 지나서 잠깐 풀려나지요? 묘한 얘기야. 천년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려요. 아까 그 바실류온이에요. 바실레이아가 아니라고. 바실류오라고. 천년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고. 그 천년의 다스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지성소가 어디라고 했어요? 그 천년의 다스림은 골방에서 체험하는 거거든. 골방에서. 지성소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빛과 다스림 받음이 있는 거거든. 삼매. 남매 말고. 그런데 그때 삼매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이 왕 중에 여기 물론 그 왕이 아니지만 세상 임금 있죠. 내가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 여기 쭉 나열한 왕들, 장군이라고 되어 있네. 천부장 얘기예요. 천부장. 그 다음에 장사에서 일을 많이 남기는 사람들. 어떤 말이겠어요? 이 말은 그 활을 들고 있는 그 말들이지. 그 탄자들이 거기와 자유자들이나 종들이나, 이거 자유자들과 종들을 같이 취급하네? 이 자유는 어떤 자유겠어요? 이삭의 자유가 아닌 자유인가 봐. 나는 자유하대. 근데 나는 자유하다고 하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자유거든, 이게. 이해되셔요? 나는 자유니까 다른 사람은 뭐 해도 돼? 종으로 부려도 되는 자유야, 이게. 그래서 자유자나 종은 엎어치나 매치나야. 큰 자와 작은 자가 같은 말이듯이. 그거를 어디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게 무의식에 숨겨놔요. 어디에 들어갈 때는? 그 삼매에 들어갈 때는. 나오면 삼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빛을 받으니까 천년 왕국에 의해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때는 무저갱에 있는 그 놈이 역할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천년을 갇혀 있다고. 그런데 이 지성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뭐예요?
사그라져. 그럼 뭐가 잠시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무적행에 있던 그 놈이 팍 튀어나와서 뭐 하려고 하는데, 나도 큰 자로 살래. 나도 큰 자가 좀 한번 되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우리가 배우고 들은 거 가지고 뭐 하고 싶어요? 칼을 휘둘리고 싶고 활을 쏘고 싶어. 그게 잠시 튀어나와가지고 무적행에 있던 무적행에 꾹꾹 눌러놓고 있었다고. 무적행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근데 잠시 그게 튀어나와서 한번 뭐 해요? 그 정체를 한번 드러내야 돼요. 모르겠어.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20장을 읽어내려고 우리 안에 그 예시를 보여주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왜? 이 이야기를 우리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읽기 위해서. 근데 그게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놈이. 누구 얘기가 아니라고 우리 안에 다 무적행에 들어가 숨어 있을 뿐이야. 살짝 거기서 깨갱하고. 여기는 어떤 큰 자의 복음이 아니고 작은 자의 복음을 얘기하니까 큰 자가 나와서 행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누가 인정해줘야지. 안 해주니까 큰 자가 행세를 못하네? 그게 어디 있어? 무적행에 숨어 있어. 숨어 있다가 한 번 뭐 해요? 승천하고 싶은 거야. 승천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게 역할을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런데 잠시 풀려나시. 그게 우리 모두에게 있는 속성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그 속성이 있어요. 다 그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사람을 마음껏 쥐고 흔들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을 쥐고 흔들면 여러분 흔들리겠어요? 아주 흔들려 봐.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런다고 해서 흔들릴 사람이 없어요. 여기까지 읽어오면. 그래서 여기서는 그게 안 통해. 그런데도 한번 그 무적행에 있던 놈이 나와서 한번 해보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 가지고 가가지고 써먹고 싶어요. 써먹고 싶어요. 가져가서. 그런데요, 그걸 누구한테 주는 줄 아세요? 새들에게 준다고. 새들이 뭐겠어요? 가증한 새들이 뭐겠어요? 새는요, 새의 종류가 많아요. 독수리와 같은. 그런데요, 매가 있어요, 매. 여기 새는, 여기 사전을 보면 매라고 나와요. 여기 나오는 새. 매가 있어요. 매는요, 공중에서 먹이를 찾아요. 유영하면서. 병아리가 저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수직으로 꽂혀서 병아리를 채요. 그래서 큰 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분출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먹이가 돼요. 먹이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큰 자의 욕망을 부추겨요. 그리고 먹는 사람은, 그 왕을 먹는 사람은, 이 새가 왕의 고기를 먹는데,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되는데, 큰 자의 욕망이 사르코스가 된 거예요. 아까 다니엘서의 뭐예요? 다니엘서의 신상이 있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의 사람을 이루고 있는 네 짐승이 있잖아요. 그 네 짐승의 속성을 보면 전부 왕이 되려고 하고, 장군이 되려고 하고, 상인이 되려고 하는 속성이거든. 그리고 사자처럼 포효하는 게 뭐예요? 그 자유에 대해 헌정. 나는 자유자다. 나는 구원받았다. 누가 어찌하리요? 그리고 사람을 종으로 삼고 싶은 속성이 있다고. 그 주변 사람들을 자기 말을 듣게 만들려고 하는 속성이 사자가 포효하듯이. 요한계시록에 그러잖아요. 말을 타고 있는데요. 말의 머리가 사자처럼 되어 있고 입에서는
불과 유황이 나오고 꼬리는 뱀이 두 마리인데 뱀의 꼬리를 하고 있는데 뱀에도 머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하겠어요? 입에서 불과 유황을 쏟으면서 꼬리는 뭐예요? 말의 꼬리가 뱀 두 마리래. 그게 뱀의 머리가 되어 있어. 뱀은 지혜를 상징하거든. 그 지혜 두 개가 어떤 지혜겠어요? 율법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지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면서 그 두 지혜를 어떻게 해요? 꼬리로 살랑살랑 그 지혜의 꼬리를 흔들어댄다고. 뱀 두 마리라고. 그러면서 입은 뭐예요? 사자의 포효를 하면서 불과 유황을 뿜어내면서 종으로 삼지. 낚아채지. 우리 그 짓 많이 했고 거기에 많이 잡아 먹혀서 짜놨나?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의 모양이거든. 인을 뗄 때 그런 형상이 보였었잖아요. 인을 떼면 그게 보인다고. 그죠? 그런데 인을 떼고 뭐를 들으니까 나팔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 다음에 대접재앙 그걸 다 없다 보니까 깨갱 이게 요놈들이 엄두를 못 내네. 그러니까 어디로 숨어들었어? 해결된 게 아니라 무적행에 숨어들었었어요. 숨어들어 있다가 어느 톡 새가 딱 내가 매의 눈으로 뭐를 찾아요 지금? 먹이를 찾는다고. 그런데 해에 서 있는 천사가 그게 하나님의 잔치래. 근데 그 하나님의 잔치가 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비하면서 아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혼인잔치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잔치가 먼저 나오네. 혼인잔치 한다고 하고 나서 혼인잔치 얘기는 없고 하나님의 잔치 얘기하면서 한 천사가 해에 서서 새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왕들과 장군들과 상인들과 자유자와 종과 이들이 뭐를 사르크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되는데 장군 되고 싶은 게 육신이 되어 있는 거야. 임금 되고 왕이 되고 싶은 게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게 육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되 우리가 신령한 몸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 신령한 몸을 이루지 않고 뭐가 우리의 의식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임금이 되고 싶은 그 의식이 몸을 이루고 있어. 장군이 되고 싶은 그 의식이 우리의 의식 세계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 다니엘서의 우상과 똑같다고요. 표범하고 무섭고 두려운 짐승의 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영업하는 사람들은 결정적일 때 사자의 포효를 하면서 먹이를 낚아채야 계약을 성사하더라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 경험 다 있어요. 그 틈새를 놓고 더 생각해봐. 그 생각의 기회를 줘요, 안 줘요? 그 자리에서 사인하게 만드는 사람이 영업을 잘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토익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거는 그냥 이 세상에서 비즈니스 영업할 때도 사자의 포효를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 먹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거 잡아 먹혔었잖아.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육체를 만들고 정신을 만들어요. 봐요. 왕의 사르크를 먹는 새는 뭐예요? 왕을 지향해요. 장군의 고기를 먹는 사람은 장군이 되고 싶은 거야. 이거 피할 수가 없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먹어. 보세요.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불러서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으면 뭐가 된다고? 사자가 사람이 됐네. 도마봉에서 그러잖아요. 왕의 고기를 먹지 않더라고 예수는. 탁발을 해다가 주반을 드소서 하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더니 그 양식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21장에 와서요.
요한복음 21장에 와서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더니 물고기 153마리를 건져서 어떻게 해요? 불에 구워서 조반을 물고기로 드시더라고. 물고기를 먹더라고. 그 물고기 뭐였어요, 아까? 물고기 153마리 이거 건져 올려서 그걸 뭐로 삼더라? 양식으로 삼더라. 양식으로 삼더라. 그것을 구워 먹더라. 이거 어디서 건져 올렸어요? 베드로에게서 건져 올린 거지. 베드로에게서 건져 올린 거지. 베드로 현명한 어부는 잔챙이는 다 버린다고. 그걸 뭐로 삼았어요? 먹거리로 삼지. 근데 여기 새는 무엇을 먹거리로 삼아요? 안 되는 것을 먹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등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사업이 잘 될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찢어지게 가난하면 저주받은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그 사람들 무엇을 먹어요? 왕의 물고기를, 아니, 왕의 고기를 먹는 거지. 왕의 고기. 장군의 고기를 먹는다고. 그들에게 그것을 그 새들에게 준다고. 우리의 먹거리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우리 먹거리더라고. 사람 낚는 어부. 우리의 양식은 뭐예요? 그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들을 낳는 것이 뭐예요? 그가 그답게 살고 그로 사는 것이 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가 내 수발을 들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은 비극입니다. 불행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가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해봐. 그게 기뻐가지고 그 양식을 먹어봐. 아이고, 우리 애가 우리 집에 효자 났네. 효자 났다고 하지 마세요. 그 효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양식을 먹는다고. 무엇을 삼아요? 그를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그거는 우리들이 먹을 양식이 아닙니다. 그건 누가 먹어야 될 양식이에요? 새들에게 줘야 돼요. 새들에게 주고 우리 안에 그게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새들에게 쪼아먹히게 내어주고. 그래야 뭐 할 수 있는데? 그래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게 혼인잔치 예비하는 과정이야. 아니, 이게 저거 준비하는 과정인가 봐. 결혼식에 예물을 준비하죠? 기름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기름 준비 과정이야. 그렇죠? 기름 말고 다른 걸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열심과 충성과, 왜 열심과 충성? 큰 자가 되려고.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속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가 몰라.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가 돼서요 먹잇감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 먹이는 우리 먹이 아니에요. 이제 그걸 전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먹이 아니에요. 우리 멤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멤버십 없어요. 우리 교인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왜 웃어요? 뭐요? 함께 갑시다. 함께. 그냥 함께 가는 거지. 함께 가는 거지. 언제든지 문 닫을 수 있고요. 언제든지 흩어질 수 있어요. 이거 안 모이면 어때서요? 수많은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여기 모여서 무슨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무슨 문제? 누가 굶어 죽어요? 누구를 위해서 모여요? 희한하더라고. 봐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언제 혼인잔치 한대. 혼인잔치 앞에 두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게 다섯 처녀의 기름 준비 과정인가 봐요. 기름 준비. 기름 준비라는 게 뭐예요? 큰 자가 아파르가 되는 과정이거든. 그렇죠. 으깨지는 과정이잖아요. 우리 안에 이 의식이 뭐가 소멸되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그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뭐부터 하나님의 잔치가 앞서오네. 묘한 일이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그 고기 먹고 우리 배를 불릴 것인가? 우리는 도리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입에 나오는 검으로 잡아채서 그 고기를 누구에게 줘요? 새에게 줘버리고, 새는 뭐 하라고? 먹고 배불러라, 살쪄라. 그 새들은 먹고 배부르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그 먹이가 기꺼이 되게 큰 자가 되고 싶어서 그들이 먹이가 된다고. 우리가 지나온 자취를 봐보세요. 왜 거기를 그렇게 열심히 쫓아갔는지 아세요? 나도 그처럼 되고 싶어서 그랬지. 그래서 누구의 먹이가 됐어요? 그의 먹이가 되었지. 아닌가요? 요게 말하자면 19장인데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이야기를 이렇게 일별을 해보는 거예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 불리우더라. 그 앞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 잡아채야 돼요. 헛소리 하는 거, 우리 헛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헛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거 있죠? 저도 지금 그 헛소리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다니엘서의 우상이 그 완전히 짐승의 표잖아요. 우리가 그 표를 받고 있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짐승의 표가 뭔지 아세요? 요 미간에 있는 미간에 찡그리는 거 있죠? 내 얼굴에 찌푸려지는 줄 아세요? 너는 틀렸어. 그게 아닌데 내가 오라 할 때 우리 미간은 어떻게 해요? 항상 찌푸려지게 있어요. 저 자매 이상한데. 저 자매 잘못됐는데. 잘못된 거 없어요. 뭐가 잘못됐는데. 그게 짐승의 표거든. 우리 안에 있는 나는 옳고 저는 틀렸다는 거야. 나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옳고 저희들은 틀렸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짐승의 표거든. 틀린 게 어딨어. 그때를 사는 거지. 그때를 사는 거지. 그런데 봐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뭐 했어요, 지금? 다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잡혀간 중에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것이 있죠. 또
바벨론에도 잡혀갔어요. 포로가 됐다고. 이미 우리가 포로가 되어 있다고. 포로가 되어 있는데 그발 강가에서 고토를 그리워하는 것이 있죠. 우리 안에 굴복하지 않은 게 있다고.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 아까 무적행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놈들이 전체를 지배했었어. 짐승과 음녀와 하늘의 용이, 거짓 선지자가 우리의 의식세계를 지배했었어요. 그런데 한켠에 이게 아닌데 이게 뭐지 하는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내가 있다고.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두 존재가 있다고. 그것이 살아난다고. 그것이 살아나고 이 짐승과 또 뭐예요? 음녀와 용을 잡아채야 되거든. 우리 안에 있는 요소거든. 그 이야기거든.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누가 질문을 해서 제가 지난주에 답글을 써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했었잖아요. 이런 기간이 있었어요. 요 3년 반. 3년 제자들과 그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이 있어. 여기서 십자가 사건이 있었어. 요 기간이 뭐예요? 요 기간이. 봐요. 6월절 어린 양이래. 십자가 사건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기술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곳곳에. 예수는 우리의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이 됐어. 6월절이라는 게 뭐예요? 출애굽이거든. 그죠? 그러면 출애굽이야.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런데 3일 만에 무덤에 가보니까 3일 만에 뭐가 없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뭐가 없어요? 시체가 없어요? 죽은 예수가 없어. 죽은 예수. 그럼 죽은 예수가 뭔데? 6월절 어린 양은 예수의 관점에서 6월절, 하나님의 관점에서 6월절 어린 양이지,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6월절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들이 임금이고 왕이지. 그럼 누구예요? 세상 임금이라고.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세상 임금이라고. 바로라고. 예수, 이름이 예수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뭐예요? 우리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래서 여기 무덤 속에 누가 있어요? 바로가 있다고. 바로. 예수는 세상 임금이라고. 세상 임금. 세상 임금 예수라고. 이건 바로라고. 바로가 죽었다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런데 무덤에 누가 없어? 예수의 시체가 안 보여. 세상 임금이 안 보인다고. 세상 임금이 안 보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세상 임금이 죽었거든. 죽었는데 안 보여. 그런데 또 뭐해요? 나타나. 여인들에게 나타나고,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엠마오 제자들에게 나타나. 3번 나타나는 걸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죠. 나타나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가 또 보여. 무엇으로 보여요? 여기 묘한 게 있어요. 여기 복합적인 게 있어요. 두 요소로 나타나요. 두 요소로. 이는 유령인가? 하더라. 그런데
내 살을 만져봐라. 내 뼈를 보아라. 그러고. 살과 뼈를 가지고 있거든. 자, 유령인가? 그건 유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유령이 아니에요. 푸뉴마인가? 영인가 그래요. 푸뉴마, 영인가? 영이냐? 이렇게 묻는다고. 내가 영을 보았나? 아니라, 만져봐라. 살과 피가 있다. 살과 뼈가 있다. 그때 살이라는 게 사르크거든. 여기서 말하는 사르크. 근데 봐요. 요때, 요건 이제 부활한 예수야. 이 부활한 예수라고 하는 이 하나의 표현 때문에 이걸 도매금으로 예수 부활했다고 도매금으로 묶고 있거든. 요 기간은요, 봐요. 광야 기간이거든, 여기가. 출애굽과 비유가 되잖아요. 출애굽 후에 광야를 지나지요. 광야를 지날 때는 무엇을 소구하는 기간이에요? 애굽의 속성을 거기서 다 죽이는 기간이라고. 그러니까 요 7.7절 오기 전까지는 무엇을 죽이는 기간이야? 예수를 세상 임금으로 삼았던 그 의식을 죽이는 기간이라고. 죽었으나 죽지 않았기 때문에. 홍해를 건넜지만 애굽의 속성이 몸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무엇을 좋아해? 아니, 고기가 먹고 싶어. 마늘 냄새가. 그게 뭐예요? 난 큰 자가 되고 싶어. 여전히 예수는 메시아여야 돼. 어떤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여야 돼. 세상 임금이어야 돼. 그것이 여기 뭐 하고 있다고? 혼재되어 있어요. 혼재. 베드로에게 그 두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예수가 있어요? 살과 뼈가 있는 다시 나타난 예수. 그 살과 뼈는 어떤 예수냐면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이, 마른 뼈들이 살이 붙어서 새롭게 되는 예언의, 그게 부활한 예수거든. 부활한 예수와 죽기 전의 예수가 혼재되어 있다고, 여기. 이게 두 요소가 같이 있다고요. 요 죽기 전의 예수의 의식, 육체로는 죽었는데 제자들의 의식 속에는 그 두 예수가 여기 같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큰 자가 되게 해 주시고 복 주시는 예수 이러고 있다고. 그 예수는 어떤 세상 임금 예수라고. 그런데 그 와중에 생각나거든.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하고 있어요? 제자들 속에서 부활하고 있거든. 그때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된,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생각나겠네. 이 누가복음 24장에 그 기록이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요. 아니, 무덤 속에 예수가 안 보이는데 그게 생각나. 그게 생각나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그때 들었던 말씀이 지금 제자들에게 뭐 하고 있어요? 부활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라고. 그때 그게 무슨 말이었는지 몰랐는데 이제 비로소 생각난다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어떤 말씀 풀어줬는지 아세요?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 모세에 관한 이야기, 시편의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 그게 뭐예요? 선지자 이야기가 그런 말씀이었구나. 모세의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게 부활의 이야기였구나.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풀어지기 시작한다고.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부활한 예수를 보는 게 그게 뭐예요? 죽은 예수와 혼재되어 있지만 그 부활한 예수가 뭐예요? 살과 뼈가 있는 예수구나. 살과 뼈가 있다는 얘기 뭐예요? 아니, 다니엘서의 그 우상이 한 번은 마른 뼈다귀가 됐다가 다시 살과 뼈가 살아나고 신령한 몸이 되는 건데 이게 또 무슨 말이지? 이 다음에 죽어서 부활해서 종말 이후에 우리 육체가 살아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교리와 도그마로만 있던 것들이
우리의 정신의 세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봐요. 살과 뼈가 어떻게, 이 부활한 예수를 통해서 살과 뼈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말씀이 뭐가 됐다고 했어요? 사르크가 됐다고 그랬고, 말씀이 말씀으로만 있는 것이 푸뉴마로 있는 거야. 유령으로 있는 거야, 그게. 로고스가 로고스로만 있는 게 뭐라고요? 유령으로 있는 거라고. 아까 그랬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증거판을 들고 나온다 그랬죠? 나와서 무엇을 이루어야 돼? 그게 살을 이루어야 돼요. 뼈를 이루어야 되고. 살을 이루고 뼈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된다고. 그걸 다른 말로, 다른 이야기로 풀어볼게요. 오늘 부활절이고 하니까. 요 이제 19장 이제 마무리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또 반복해야 안 되겠어요. 아엔이라고 했잖아요. 아엔. 이게 뭐라고 했어요? 나시야, 나. 헬라어로는 매야, 매.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건 뭐다? 큰 짐승이다. 큰 임금이다, 임금. 왕이다. 그건 장군이다. 그건 상인이다. 아니다. 그건 누구에게 줘라? 새에게 줘라. 새의 먹이다. 아니다. 그럼 뭐지? 그럼 뭐냐고? 임금 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 되려는 거지. 사람 된다는 게 뭐예요? 왕관, 아까 왕관들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왕관이 뭐라고요? 케테르라고, 케테르. 케테르가 뭐예요? 케테르가. 왕관이, 여기에 천사가 예히야 천사라고. 예히야 천사. IM이라고요, IM. IM이라고, IM. 천사는 예히야 천사라고. 여기 또 뭐가 있었어요? 호크마. 뭐, 지혜라 그러잖아요. 이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프로스퀴네오 하면? 로고스 증거를 뭐 한다고 했어요? 이게 그런 거였구나. 화두를 붙잡고 가다 보면, 이게 뭐지 했는데, 이게 뭐지? 그렇구나. 이게 호크마예요, 호크마. 요게 나와서 이제, 거기서 삼매만 계속 있을 수가 없거든. 가부좌만 틀고, 그 골방만 있어요. 골방에 들어갔다가, 문을 닫고 들어갔다가요. 거기서 입맞춤하고 나오게 돼 있거든. 나와서. 그런데, 그렇구나 했는데, 그게 과연 그런가? 그게 비나라고. 요게 뭐예요, 요게 머리예요, 머리. 이게 금으로 되어 있던 것이 요게 작동이 된다고. 우리의 머리라고요, 머리. 지금 로고스가 사르크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르크가 되려면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머리가 먼저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사랑을 하면 난자와 뭐예요? 정자가 착상을 하잖아요. 착상을 하면 장기가 만들어지지. 이렇게 머리가 만들어지고 장기가 만들어지고 온 몸을 만들어서 10개월 동안 배양되잖아요. 자궁에서 아기 집에서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의식에서 이런 일들이 머리가 먼저 만들어진다고. 그 다음에 뭘 만들어요? 이 비나는 깊은 이해와 통찰력과.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말을 해요? 내가 말한다고. 내가 말해요. 그걸 레고라고 해요. 다바르라고 해요. 다바르. 내가 말하는 걸 로고스라고 한다고. 그가 말하는 것을 옮기는 것은 로고스가 아니에요. 배운 말이고 앵무새 말이지. 각자가 자기 말을 한다고요. 그 자기 말을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그 깊은 이해 속에서
이해 안 될 게 없지. 이해 안 될 게 없잖아요. 그가 그렇다면, 저놈이 왜 저러지? 알아. 나도 다 해봤어. 사춘기 소년을 이해 못하는 엄마 아버지는 뭐해요? 자기가 사춘기 겪은 거는 까마득히 잊고 걔하고 뭐해요? 멱살잡이하고 씨름하지. 왜? 뭐가 결핍되어 있어요? 깊은 이해가 결핍되어 있거든. 그런데 그 사춘기 증세를 아는 부모는 그걸 뭐해요? 이해하면서 바라보거든. 그 깊은 이해력을 가지고 무엇이 형성돼요? 가슴이 형성된다고. 호로고스가 사르크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되어 가는 거를 지금 설명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 깊은 이해가 내 가슴을 형성한다고. 그게 뭐라고 하냐면 카르디아 마음의 세계 헤세드를 형성하거든. 자비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지요. 이게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고. 그러더니 그 헤세드를 만들어가는 게 생명의 열매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놈이 사춘기의 방황을 지나서 그 모든 것을 탓하지 않고 혼내지 않고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사고를 치면 수습하며 하던 엄마 아버지의 무엇을 알게 돼요? 그 긍휼히 여기는 나를 향해서 바라보는 눈빛을 아들이 혹은 딸이 기억하잖아. 채찍질만 휘둘리지 않고. 물론 때로는 훈계도 하고 채찍도 휘둘리지 않겠어요. 그걸 본다고요. 그러면서 엄마의 권위와 아버지의 내가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아버지의 뭐를 봐요? 힘을 보거든. 거기서 권위가 형성된다고요. 권위가.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됐었어요? 여기 면류관 케테르 그 번개처럼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아까 바실 유오 그랬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왕국을 이루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왕국이, 에클레시아가,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어서, 그 기름 부음이 머릿돌이 되어서 에클레시아가 지어져 간다며. 예배소서 같은데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을 지배하고 여기 조직을 형성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정신의 세계 생명의 나무가 지어져 가는 이야기예요. 그거 뭐 하고 있어요? 그게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여기 가브리엘 천사가 여기서 엄마와 아버지의 그 힘, 저건 어디서 나오지? 우리 엄마 저러지 않았었는데, 내가 어쩌면 뭐부터 들었는데? 몽둥이부터 들었는데 우리 엄마가 언제 저렇게 달라졌어? 그 에너지와 큰 힘이 깊은 이해력에서부터 시작되더니 그 자비의 마음과 이 힘이 만들어진, 지금 요거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요드해 바보에 야훼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참으로 이 모습이 아름답구나. 여기 삼각형, 여기 이런 삼각형 만들어지잖아요. 삼각형. 요렇게 된답니다. 요렇게. 그러면서 여기서 또 뭐가 만들어요? 빅토리, 인내, 혹은 승리. 내 차라 그래요. 내 차, 호드. 거기서 영광스러워. 그 다음에 여기 생식기가 생식기가 뭐예요? 비로소 파운데이션. 요때서야 생명의 씨를 낳을 수 있어요. 요거 가지고는 짐승 노릇을 해요. 요것만 가지고는. 이런 과정에서 여기서 비로소 예소드라고 해요. 이게 생명의 토대고 기초라고. 그 다음에 발이 만들어져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면서 생명의 세계를 알리는 노래를 부르는 요것을 일컬어서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요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왕국. 어디에 이루어져 있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호로고스
사르크 에게네토예요. 말씀이 뭐가 됐나고? 여기까지 되어야 말씀이 비로소 사르크가 된 거라고. 이 육체의 사르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의 세계는 이 육체를 반영하거든.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게 비로소 부활이에요. 그런데 요거 하기 전에 이렇게 되기 전에 뭐부터 심판이 이루어지냐고. 아까 아니라 그랬잖아. 아니다. 그건 뭐예요? 짐승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것을 뭐 하는 것부터? 심판하는 것부터. 내 안에 짐승의 속성, 음료의 속성, 요것만 가지고 난리 한번 부르치고 싶고, 큰 자,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누가 크냐? 요지 다른 세계를 뭐 하는? 설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게 먼저 우리한테 와서 아주 그 우상을, 우리의 사람의 모양을 그것으로 짐승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뭐 하는 시간이 그 인을 떼야 되고 나팔 소리를 듣고 대접 엎어야 그 세계가 들통나고 이 세계를 이루는 거거든. 이게 신령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거든. 요거를 일컬어서 부활이 뭐 하는 거예요? 부활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두 번째 부활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기 위해서 아까 이게 살과 뭐라고? 뼈. 요거를 어디서 봤어요?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에게 부활한 예수의 온전한 모습을 거기 뭐가 혼재되어 있다고 했어요? 애굽에 마늘과 고기 맛이 있어. 애굽의 고기 맛은 뭐예요? 큰 자가 되고 싶은 거. 종으로 살면서도 큰 자가 되고 싶은 거든. 누가 커? 바로가 커. 예수를 통과하면 나도 열골 왕이 돼서 열골을 다스릴 거야. 이게 육체대로 해석해가지고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 예수를 그리워하는데 동시에 이 부활한 예수의 모습이 광야에서 보여지는 거거든. 아직 요단강 건너기 전이에요. 오순절 오기 전 얘기라고. 누가복음 24장은 이게 혼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보여준 예수가 살과 뼈를 보여준 게 이게 뼈거든. 이게 여기에 살이 붙어야 되거든. 이게 신령한 몸이지. 뭐가 신령한 몸이에요? 우리의 이 생애 동안 우리의 의식세계가 형성되어야 할 그 예언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난 예수의 모습에서 그게 증거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모습이 점차 아직은 그런데 아니야. 혼재돼 있어. 애굽의 고기맛하고. 요게 뭔지 아세요? 요게 미끼랍니다. 미끼. 사람을 낚아올리려면 그물질도 해야 되지만 낚시로 물고기를 올리죠. 요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미끼예요. 언약이라고, 약속이라고. 아직은 그게 제자들에게는 약속이라고요. 그 부활조차도 뭐예요? 약속이라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한 예수를 우리가 만났다. 그럼 끝? 아니에요. 비로소 그게 언약으로, 이 십자가 이후에 아직 오순절 오기 전에 언약으로,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왜 이 이야기 속에는 세 군데만 나오냐고, 예수의 부활 이야기가. 왜? 부활했으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보여야지. 묘하지 않아요? 근데 여인들에게만 보이고. 아니, 거기 지키던 군병들에게 왜 안 보이냐고. 군병들에게 보여지지도 않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군병들에게는. 거기 무덤을 아무리 지키고 있어도. 이게 이야기 속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그래서 단편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요 이야기는요, 저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내 살을 만져봐라, 내 뼈를 봐라. 요거는 마치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을 갔죠. 가서 큰 포도송이를 쥐고 오죠. 큰 포도송이에요. 이게 미끼라고, 언약이라고, 약속이라고, 부활에 대한 약속이라고. 우리에게 성취가 아니라. 내가 봤다고요? 봤어도 그런 신령한 몸의 예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무엇들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되어져 갈 것에 대한 예언과 약속으로 비로소 붙잡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의 우리에게 전해주는 우리의 여행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런데 오순절이 지나고 맥추절, 대속제일 지나고 진짜 포도송이가 막 주렁주렁 맺히네. 과일 넘치네. 아직 여기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요 동네라고 지금 여기라고. 이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뭐예요? 부활한 예수죠.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이제 과일철이 왔으니까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 와서 전해준 이야기가 여기 뭐가 됐어요? 현실이 됐잖아. 현실이 됐는데 이 현실이 됐는데 이게 진노의 포도주가 된다니까요. 왜요? 진노의 포도주가 되는 이야기를 지나서야, 진노의 포도주가 되는 이야기를 지나서야 수전절을 이룬다고, 성전을 제대로 이룬다고. 아까 요드, 해, 바브, 해는 예언이고 요거를 지나야 요게 비로소 도래한다고,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된다고.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 진노의 포도주가 요게 바벨론 이야기잖아. 바벨론 사건이잖아. 그렇죠? 바벨론 사건이에요. 진노의 포도주가, 아니 이 포도가 축복인데 축복이 뭐가 됐어요? 그게 솔로몬의 지혜가, 솔로몬이 짐승이 되는 일이, 이게 순례의 길이거든. 이 아름다운 포도송이가, 이 진리의 송이송이 맺히는 포도송이의 그 아름다운 맛이 우리를 다 삼켜버린다고.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가 되는 이야기라고요. 여기서는 그런 예언이 있었는데 요것을 거쳐야 사람이 제대로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고. 그 이야기의 여행이거든.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내 손을 만져봐라. 누가복음 24장에 무슨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행이. 이게 요한계시록 지금 19장 읽고 있는데 이 여행의 스토리의 맥락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19장까지